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처럼 오늘을 택하신, 지금 이 순간을 택하신 우리 진주문 공동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렇다고 감기에 걸린 건 아닙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도하면 이러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회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이 신앙 안에 섰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귀한 말씀 부여잡고 오늘 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옥 씨 다 아시죠? 강연가, 경희대 성악을 전공을 했지만 전공과 다르게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제 내자가 얼마 전에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요즘 열심히 안팎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지요.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고 주옥 같은 이야기, 사람이 변하면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삶이 있고 더 좋은 환경 안에서 어떤 행복이 있는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마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자세로 산다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겠다. 결과론적으로는 들어와서 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당신 설교가 더 나아. 행복하더라고요. 왜? 생명이 있잖아. 이것에 제가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우면서 요즘 부교육자가 설교할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름 모르게 제 안에서 불끈불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시간 안에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딱 잡아주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영이,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든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과 여호수아의 죽음이 24장의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보호하고 계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더듬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진 못하였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친히 당부했던 그 기억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땅을 분배하고 안전함과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제쯤 됐다 싶은 이 백성을 향해 세겜으로 다시 모이라 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텔발라타, 오늘날 지명이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받을 분복과 이방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받을 저주,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각인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냐, 이방신을 선택하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시금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일대라면은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어떠한 유산을 요즘처럼 핫한 부동산, 어떤 경제적 안전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진면목,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분복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따른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군분투하여도 안 되는 것이 자신 문제잖아요. 다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이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지켜본다면 바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민족과 합하여졌을 때 그 민족의 섬기던 우상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뒤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지, 믿음의 아내를 구별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과 혼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따라오는 그 대가가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뒤에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싸움,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함락하기, 철저히 무너지지 않을 그 성벽을 함락시키기까지의 싸움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히 당부하고 친히 깨닫게 하고 친히 권면하여서 알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오늘날 여기에 세워주셨는지, 이 지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붙잡아 주셨는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변변치 않지만 끼니 굶지 않고 올 헐벗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신앙인들도 역시 이렇듯 신앙을 전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내 삶, 죄의 올무에 삭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거듭난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여리저리 끌려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고뇌하던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며 이기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온갖 탄압과 억압과 얽매임 속에서도 그 박해와 갈등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단 하나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신앙 안에 보살피시고 지키신 것, 이 믿음 안에 올곧게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개혁까지도 다시금 갱신하는 것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세겜에 다시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 불러 모은 자리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 때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온갖 혜택을 포기하는 것도 의미될 수 있습니다. 동반되어 함께 누리며 같이 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경계했던 그것, 이방인들이 누리던,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들이 요구대로 원하고자 했던 그 이방 신들의 혜택을 부여잡고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소가 쟁기를 지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묵묵히 땀 흘리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여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그의 일을 친히 위탁하십니다. 그런 반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론 우리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 질투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뇨?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주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해답과 답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늘상 되물어 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매만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투가 고스란히 믿음의 자녀들이 그 행보를 이탈하려고 할 때, 벗어나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타협이나 적당함, 대충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곧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거룩이기 때문이시죠. 율례의 길을 걸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거룩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인정하시며 하나님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이 앞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려고 불러서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주었으나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애굽에서 허망한 것들, 바다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그곳에서 바로를 섬겼다. 그런 너희를 내가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끌어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다에 막혔고 광야에 사로잡혀 뱅뱅 돌았지만 내가 기어코 나의 뜻을 이루었노라.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이 너희를 앞서 방해했을지라도 내가 그 땅을 점령하도록 너희와 함께하여 싸웠고 너희의 활과 칼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인도하였다. 그들이 너희를 불러 저주하려고 하려 할 때 내가 그의 입과 마음을 바꾸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그런 너희를 향해 묵묵히 무너질 것 같이 같은 여리고성을 나의 능력으로 함락시켰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려 낼 때에 이방 신들이 질투하여 너희를 회방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벌을 보내 그들을 쏘아 단벌에 무찔렀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지금 당장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은 지나온 길을 되짚고 곱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억나게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과 신앙의 어떤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간 만들고 또 모으려고 했고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이방의 헛된 것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헛된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택해. 내가 참 신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함께한 하나님이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많이 편안하고 좋고 놀러가기 좋은 시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등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섬기기 좋은 시대. 그런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껏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자 할 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방 헛된 신들을 섬기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이라 일컬음 받도록 우리를 친히 그렇게 불러 만져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구원의 은총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참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 모이고 힘쓰고 섬기기를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택하신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의 다시금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거저 아무런 증거 없이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소마다 불안, 두려움, 고난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 막혔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헛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쳤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내 건강이고 내 재산이고 내 경영하던 것이 무너졌다고 힐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 나를 인도하셨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끝까지 그의 주의 자녀가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 말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는 택하였다. 그가 나를 택한 그 사건에 내가 굴복된 사건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외쳤을 때 여호수아의 그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합하고 화답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진주문 공동체에 떨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도 내 삶의 전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일에 온전히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했다면 이제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된 사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온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 그 은혜의 결단으로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세력도 왕벌로 그의 천사로 무찌르시고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 기도해야 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약속받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하고 그 모든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